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019년 우리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깊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신용사회의 첫 걸음입니다. 세상에는 약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 수표 혹은 그 받은 체크도 약속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운스가 났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그 바운스난 체크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물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운스난 체크는 휴지 조각이지요. 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식도 어음도 국가 간의 약속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유한하며 그래서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표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같이 보시는 이 표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을 입어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날을 얼마 앞두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탁 하나를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Holy Spirit.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거의 마무리될 때였습니다. 그는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다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여 부탁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너희와 같이 없을 때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룩한 영을 보내줄 터인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너희를 돕는 영이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이제 그 영을 볼 것이며 느끼게 될 것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짧은 기간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또 하나의 권능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꼭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님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강권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고 사도들은 기다리면서 이 성령 오심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해서 그분 마음대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한자의 뜻처럼 다섯오, 열순자. 그래서 이 50일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당시 유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했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 49일 이후에 50일째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120명이 마가의 큰 집 방에 모였습니다. 왜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너무도 무섭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랫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큰 홀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반기독교 그 세력이 많이 힘을 잡고 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숨을 죽이며 문을 닫고 나갈 수 없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힘이 될 줄 믿는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혹이라도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까 하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눈으로 보게 그리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장 2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에게 각기 한 사람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 때로는 조용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히 보여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도록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 속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불로 상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죄악과 시기와 불평등과 전쟁과 모든 악의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어지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있는데 성령 자체가 곧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the power, the author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도 위험한 곳이고 두려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도 믿을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지요. 그 성령이 부어지니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오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여 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 일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곧 힘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세상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이후에 자기를 가리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누가 이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초대교인들이 능력을 받고 행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나 로마서나 그리고 모든 자신의 서신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샘을 얻었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혀 딴 길을 가던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옮기시기까지 하시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령이 너를 덮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 성령의 능력을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은 성령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30년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 오실 바로 그때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리아가 묻습니다. 천사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 의심, 현실 가능성 제로인 사건을 두고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천사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아니 내가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사가 마리아의 믿음의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오늘 마리아는 주여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시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리아의 고백, 그 마리아의 고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나타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축복 속에 마리아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을 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미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를 보호받고 그에게 힘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여인을 위해서 이미 엘리사벳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쓴 이 기록자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담대한 증인이 되리라 말씀도 바로 누가복음과 연속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는 너희가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서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너희의 인생과 그 마음과 영혼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교회의 문제가 왜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렇다. 맞습니까?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터인데 성령이 채워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빈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서로 시기함이 가득 차서 성령의 공간이 가득 차야 할 교회와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판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신약의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95%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5%는 겨우겨우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알맹이 빠진 찐빵처럼 그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것을 기도만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사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문을 닫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문이 열려져서 오히려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케어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계속된 공급을 해주었던 것이,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너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의 계속된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그를 향한 이 북돋움이 마리아를 마리아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리아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기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가운데 계셔서 성령 충만한 자의 도움을 함께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용기와 도전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작년에 이어받은 이 불편한 몸의 약함과 때로는 사업의 불안정과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교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국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 되는 길, 능력 얻는 길은 바로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태우는 성령을,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죽음 이후의 두려운 삶이 오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겠는데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마음속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하나하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